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5장 고지선위도, 고지선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65장은 이러합니다. 고지선위도자, 옛날 어를 잘 생각한 이는 비명민, 사람을 총명하게 기르지 아니하고 장이우지, 어리석게 기르고자 하였다. 민지난치, 사람들을 다스리기 어려움은 이기지다. 그 슬기가 많기 때문이다. 고의지치국, 그러므로 슬기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국지적 나라의 도둑이다. 불의지치국, 슬기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음은 국지복, 나라의 복이다. 지차량자 역계식,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또한 본보기이니 상지기식, 떳떳이 본보기를 알면 시위현덕, 이 일러 하늘소갈이라 한다. 현덕심의 원의, 하늘소갈에 깊고 멀으며 여물반의, 먼과는 등 돌려버린 연우 내지 대순, 뒤에야 이에 큰 따름에 이른다. 노자는 슬기로운 제나이 사람이 되지 말고 바보스러운 얼나이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석가는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빌어먹는 탁발승이 되었습니다. 제나로 슬기로운 이가 볼 때 석가 같은 바보가 없을 것입니다. 석가는 인류의 대표적인 바보스러운 얼나이 사람입니다. 바보스러운 얼나이 사람인 예수의 말을 들어보자. 얼마나 바보스러운 이야기를 하는가. 안가품하지 마라. 누가 오린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마라. 니체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 말을 바보 같은 소리라며 비웃었는가. 노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옛날 어를 잘 생각한 이는 사람을 총명하게 기르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기르고자 하였다. 사람들을 다스리기 어려움은 그 슬기가 잔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슬기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도둑이다. 슬기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의 복이다. 노자가 말한 얼나의 바보 사상이 구체화된 것이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입니다. 바보 이반은 한나라의 임금이 되었으나 말만 임금이지 농부의 생활 그대로였습니다. 임금도 백성도 차별 없이 모두가 이마에 땀 흘리며 제 먹거리는 제가 마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반의 나라에서는 군대도 풍악대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금화도 장난감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바보 이반의 나라에는 똑똑한 사람은 모두 떠나버리고 바보들만 남아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죄 스스로 일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슬기로운 이가 나타나 바보 이반의 나라 사람들을 자기처럼 슬기롭게 만들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노제의 말대로 이것이 나라의 도둑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보 이반의 나라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슬기가 먹혀들지 아니하였습니다. 드디어 마귀들은 스스로 자멸하였습니다. 바보 이반의 나라에는 아무런 법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불문율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손에 못이 박힌 자는 식탁에 앉게 되지만 못이 박히지 않은 자는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어야 한다. 똑똑한 제나가 죽어 없어져야 합니다. 제나가 없어지는 것을 유영모는 죽은 맘, 식은 맘, 빈 맘, 없어진 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장자는 제나의 죽음, 상하, 제나의 잊음,
좌망, 마음을 깨끗이 함 심재라고 말하였습니다. 재나가 죽어 없어져 보라. 이 무한 우주가 황홀한 하느님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새 은자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옛단 섬에 세 사람의 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정 아르한게스크가 그곳으로 배를 타고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하여 어떤 수도를 하고 계시는지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제일 나이 많은 은자가 웃으면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릅니다. 다만 참나를 섬기고 참나를 기를 뿐입니다. 그리하여 성정은 세 은자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 은자는 좀처럼 잘 외우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번 되풀이한 끝에 겨우 외우게 되었습니다. 성정은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오다 보니 이상한 것이 배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세 은자가 배도 없이 맨몸으로 바다 위를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에 오르자 성정을 보고 그가 가르쳐준 기도문을 잊어버렸으니 다시 한 번 더 가르쳐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종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습니다. 되풀이해서 외우는 동안에는 알고 있었는데 1시간가량 외우지 않는 동안 그만 한마디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의 구절도 까맣게 잊어버렸지 뭡니까? 이젠 다 잊어버렸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성정은 성호를 긋고 은자들을 향하여 몸을 숙이고 말하였습니다. 믿음이 깊으신 은자들이여, 당신들의 기도는 이제 하느님께 닿았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가르칠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죄인을 위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성정은 은자들의 발에 머리가 닿도록 다시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은자들은 돌아서서 왔던 바다 위를 다시 달려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다 라고 한 것도 자신이 바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다는 철학자들이 어째 아는 체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바보 철학자가 나와야 철학이 본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또한 본보기이니 떳떳한 본보기를 알면 이 일로 하늘 소갈이라 한다. 현덕은 하느님의 소갈이란 뜻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얼생명을 말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아우나 될 낱말이 아닙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얼생명인 현덕을 깨닫지 못하면 하느님에 대해서는 까막눈입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인격은 하느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갖추겠다는 거기에 있다. 몸으로야 피와 살을 가진 짐승인 우리가 개나 돼지와 다른 것은 하느님과 교통하는 얼을 가졌다는 것밖에는 없다. 하느님과 교통하는 얼라가 현덕입니다. 이 현덕을 깨달은 이만이 얼의 중생을 압니다. 얼라는 깊고도 멀다고 하였습니다. 얼라는 곧 하느님이 보낸 얼이라 성령이라 하느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심오하고 영원하니 얼라도 심오하고 영원합니다. 심오하고 영원한 것을 한마디로 하면 신비하다고 합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얼라는 보이지 않지만 얼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라로는 하느님의 얼과 예수의 얼과 나의 얼이 한 생명이다. 눈은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것을 봄으로 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얼라는 얼을 볼 수 없지만
거룩한 생각이 솟아나오니까 얼이 있는 줄 안다.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라가 있다는 증거다. 얼라가 없다는 것은 자기 무시요 자기 모독이다. 얼라가 있으니 하느님도 계신다. 몸과는 물질과는 등 돌려버린 뒤에야 이에 큰 따름에 이른다. 예수가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물질로 된 세상과 등 돌린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에 나오는 재물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말하기를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대순입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내어서는 참이 될 리가 없다. 이 세상에 생심하면 안 된다. 물질에 마음이 살아나면 안 된다. 물색에 틀어박히면 죽는다. 우리는 물질을 심판하러 왔지 물질을 물색해서 집어 쓰겠다고 온 것이 아니다. 얼번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는 재물도 어렵고 대순하지도 못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